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거든요. 99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는데 99세, 근 25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 세월을 보내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건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데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함과 믿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99세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경수, 이제 더 이상 그 생리를 하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첩을 두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키우는 그 재미에 지금 살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그만 자연적인 힘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과정 안에서 이 하갈 학대당하는 일이 생기고 쫓겨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온갖 가족 안에서 어그러진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적어질, 약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 어떤 거는 죄고 어떤 거는 죄가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나올 때 이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뭘 건넜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의 깊이가 1000m가 넘습니다. 1000m가 넘는데 홍해 바다 중에서 이 남쪽 부분에 여기 한 300m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m 넘는 바다에 비해서는 낮지만 300m도 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300m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면 홍해에서 이쪽 길로 가야 육로입니다. 육로인데 그리로 안내하지 않고 여기 바란 광야거든요. 바란 광야에서 홍해 끝 덩어리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물 깊이가 몇 메다요? 300m. 300m 어떻게 건너갑니까? 5m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제끼니까 이 300m 바다 속에 여기만 우리나라 저 모세의 기적 하는 데 있잖아요. 전라도에 섬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달리 이렇게 기우는 각도에 따라서 물을 밀어내니까 물 속에 잠겨있던 재펄이 쭉 열리면서 섬과 육로가 열렸을 때 가서 호미들과 바지락도 캐고 낙지도 잡고 물어도 잡고 가볼랍니까? 모세의 기적이라 하는데 진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닷속에 300m 물 깊이가 확 드러나게 되면서 마른 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건넙니다. 70만이 건넜습니다. 70만이 건넜을 때 이들은 믿음 충전입니다. 믿음 만땅입니다. 와, 하나님은 300m 물 깊이도 여시고 우리가 이 300m 이거는 우리가 수준 청량하니까 알지만은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제기했습니까? 이리 가는 게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다 보니 일로 갔습니다. 애국 군대는 자들이 도망가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니까 저놈들이 덩시세 해가지고는 군대가 추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쪽에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절망이었는데 이걸 뚫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 만땅 됐습니다. 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시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요. 여기 시내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시내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아요. 민족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1년 머뭅니다. 1년 머물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요? 제자 훈련입니다. 뭐 한다고요?
제자 훈련. 말씀 훈련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훈련. 이 두 가지를 머무는데 신해산 1년 머물러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데 6개월. 여기서 1년 머무니까 도합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라. 준비되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 가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를 만납니다. 가데스 바네아. 준비되었으니 너희를 가라. 그리고 바로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뭐라고요? 가나안이라고. 여기서는 믿음 만땅이었는데 1년 반 광야를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 앞에 지나가 보면요,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인생 광야 장로님 지나보셨죠? 광야를 지나보면 제주 이거 있는데 말빨 좀 있고 인맥 좀 있는데 그 하나도 안 통합니다. 하나도 안 통하고 그렇다고 굶지는 않아요. 네? 제가 광야를 지나보니까 설교 좀 할 줄 안다 생각했고요. 찬양 좀 한다고 생각했고요. 성경 좀 털털 하다 생각했고요. 저는 십자가고 개척하면, 옛날 동복 염두신 목사님 십자가 짝대기 먹고서 부흥한다는, 짝대기 입고 부흥한 줄 안 줄 알았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소담하게 한 30명만 주시면 차근차근 목회하랍니다. 30명은 언감생심. 늘 5명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절망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이 그 지칠만 하면 울산에 어느 친구 교회에서 저녁에 금요기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금요기도 인도해 가면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가 집회 가면 불이 확 떨어지는데 본교회 오면은 서로 그냥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매일 안수했습니다. 암한 데가 3명 살았습니다. 인생 막힌 애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안수도 하고 했더니 다 일립니다. 그때 만난 애들은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무지 힘듭니다. 돈 없어 힘들고 돈이 있어도 힘듭니다. 왜? 비전이 안 보여서. 지하의 개척교회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안 보이고.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점점 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 믿음 만땅해가지고 그냥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지 가서 안수교대도 중풍병자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랬던 사람이요. 난 아무것도 못하니 해봐도 안 되네. 홍할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홍할만해지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이랬어요. 이때 뭐가 없습니까? 믿음 있다 없다? 작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안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안목을 잃어버리냐? 광야 지나가면서. 뭘 지나가면서? 광야 지나가면서. 광야 지나가면서 그걸 고생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만나만 먹어야 돼요. 자기 가지고는 재능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배웠어야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훈련 과정을 따라가기만 급급했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내보여야 될 때 못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고투백 광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뺑뺑이 광야를 한 바퀴 도둑입니다. 몇 년을 지났냐? 38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40년을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지내서 그들이 또 한 번 요단강에 그쳤을 때 홍해는 갈라진 물을 건너갔는데 요단강은 덮개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걷는 겁니까?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떤 고비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에게 열어준 가나안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모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끼치고 무례하게 믿어! 이러면서 막 신앙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늘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되거든. 믿음으로서 오늘 믿음이 좋았는데 내일은 그 믿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고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되고 앞으로 또 나가라 할 때도 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 인도함 받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나 믿음으로 사는 거나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나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거나 다 똑같아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지금 맺은 언약이 몇 번째입니까? 여러 번 지금 맺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한 번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은요, 언약의 갱신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갱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하고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녀손들에게 따라서 언약을 전성.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한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언약은 갱신되어져요. 갱신되어진 언약은 그 다음부터는 전성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앉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민족의 산하 안에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늘 가집니다. 특별히 영성훈련 받고 난 뒤부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민족의 강산마다 이 민족 교회마다 하나님과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겠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맺어놓은 언약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데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데도 있어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 입국, 복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분은 원래 프리스톤 신학교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들한테 유학 갈 길을 알선해 달라고 청할 때 목사 되겠다 해서 미국 간 겁니다. 그래서 프리스톤 신학교 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과를 나왔는데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입니다.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일탈들이 있어서 정말 독립운동 중에서 부족한 부분도 들어 있는 거, 흠결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세 가지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복음화의 은혜를 주십시오. 부강한 나라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강한 나라의 축복 안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간구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복음화도 주셨고 부강한 나라의 축복도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구사를 많이 보내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의 언약 안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어서 이 민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의 맥들이 이어가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의 일들 속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준 마음은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줬어요. 국가조찬 기도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다가 실물로 그걸 봤어요. 근데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늘 기억에 나는 거예요. 지금 계엄사령관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그리고 국가조찬기도에 갔다가 그냥 나오고 말았는데 그 텔레비에 그분이 툭 나오니까 가슴이 쿵 하더라고.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흐름들을 보니까 그분은 그냥 억울하게 그냥 바지사장처럼 그렇게 계엄사령관 앉아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계속 그분이 늘 마음속에 늘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민족 안에 하나님과 언약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그 언약 붙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약속 붙들고서 2000년 지나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민족 안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말씀을 짧게만 마무리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할례로 언약을 하자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할례로. 할례의 언약은 남성의 성기의 그 기도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걸 잘라내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결함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특별히 무슨 정결함? 성적인 것에 대한 정결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적인 부분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 부분을 자르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걸 자르면서 정결함을, 성적인 부분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은혜 아래에서, 언약 안에서 그 가정에 축복하셔서 그 가정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할례 표징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신약성경 이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할례가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라는 의식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늘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 안에서 맺은 언약 말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거고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언약의 가문이 됩시다. 언약의 가문이 되는 사람들을 더 만나요. 언약의 가문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그 후대와 그 언약 안에 있는 가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 가문으로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주시 가문과 서시 가문이에요. 주시 가문은 누군지 압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맥을 따라 이어져 가는 주시 가문입니다. 주시 가문은요, 교회에 나가면 제 주기철 목사님의 누구누구입니다. 아, 예, 이럽니다. 그리고 그 손자되는 주성중 목사님이 인천의 조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 가문 안에 흘러내려진 복이지요. 서시 가문이요, 우리나라의 초대 성도인 서상륜 성도님의 맥을 따라서 이어가져 가문이에요. 그게 그 서시 가문 맥 안에서 서울에서 세문안교회 중심으로 해서 쭉 흘러가는 맥이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 안에서 믿음의 한 가문들이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 선교 120년, 140년 역사 안에서 굵직굵직한 가문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맥을 따라서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 맥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가문의 맥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부터 시작하신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의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고, 그 가문의 맥 안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 안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 안에서 요셉이 나왔을 때 네 대를 지나가고 나니까 온 애굽 땅과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든지 또는 그 믿음의 가문의 맥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맥을 잘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셋불 언약으로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17장에서 완전하라 하고 완전하게 맡은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할례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이삭을 주겠다고, 내년에 이삭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0세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언약의 가문의 맥을 이어가는 역사들이 그 가문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며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저희 모두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비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가문에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내남제일교회에도 덕천교회에서부터 기도하며 간구해왔던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언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이제는 꽃을 피우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 내남 땅에서
영혼을 정말 추수해내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인근의 경주의 울산의 이 지역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다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명의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10명이 넘는 12명에서 13명 이렇게 출석하는 어린 영혼들도 바르게 세워서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